단풍의 계절입니다. 10월 한복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설악산은 10월 2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절정이라고 그러고 북한산은 10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절정이 그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복된 쉼이 있는 이 10월 한복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복된 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쉼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었어.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었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아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린이집은 잘 또 아이들 잘 쉬게 하고 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유치원 때만 돼도 벌써 숙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초등학교는 진짜 이제 그때부터 고행길 시작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버겁게 짐을 지고 다니는지 제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초상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도 할 것 없이 다 스트레스 받는다, 열 받는다 이런 얘기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우울증입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때가 있었느냐? 1년 동안에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또 아무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보고 있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 사선을 넘어서 월남해서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름 일가를 이루신 분,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하고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쉼도 없이 일만 하다가 정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정작 자기는 한 푼도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말씀 나눈 그 시점으로부터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 빨리 노쇠하고 너무 늦게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철들자, 인생이 끝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진짜 기뻐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모든 인생들의 숙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파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수고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죠.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코파이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언어를 계속 뿌리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녹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녹초가 된다. 여러분, 녹초가 뭐죠? 녹은 초를 녹초라 그러죠. 녹은 초. 초가 녹아내려가지고 흐물흐물해진 그런 상황. 기운과 맥이 다 풀러져 늘어진 그런 상황.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걸 좀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파김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김치가 되었다, 기가 다 빠졌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진이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우리 인생을 보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길을 다하고 또 삶을 대할 때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죠. 유수한 기업의 회장님이 하는 말 들었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전형적인 CEO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앓고 계신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의사 앞에 작아지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 앞에 가면 그렇게 작아진대요. 일찍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이 이 허망함과 녹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전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는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수고하는 인생. 초가 녹아내려가지고 허물허물해진 것처럼 맥이 다 풀려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요 자화상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잠깨라고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녹초가 되는 것이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는 인생, 그 의미를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로 드러내시느냐 하면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또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아무런 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있을까요?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스스로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지워진 그 짐을 우리는 지고 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힘겹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억눌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당시, 2000년 전의 당시, 주후 1세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짐진 인생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다 침탈당한 상황이죠. 로마 제국은 한 영역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짐을 지우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계속해서 제패해 나갔죠. 유대인들이 뭘 봤을까요? 전쟁통 속에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이 순간순간 쉽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 현실을 직시하신 겁니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유대인들은 어떤 짐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이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국권을 침탈당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다 정신세계가 황폐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정신세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강화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구전이나 유전들을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룩이란 명분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의 정체성, 민족 정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생활율법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례로 정통 유대인들 보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 율법 조항을 생활율법으로 어떻게 강화시켰느냐 하면, 안식일에 비가 오면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그냥 비를 흠뻑 맞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산을 펴는 것은 천막을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산도 쓰지 말라. 우산도 안 씁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유대 공동체 마을을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가면 안식일에 운전하는 유대인을 볼 수가 없죠. 왜요? 운전도 일이니까. 외국인들만 운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운전하는 외국인들이 돌세리를 맞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주차장 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 안식일 규정을 생활율법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안식일은 전기 스위치도 안 켭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킵니다. 냉장고 문도 안 엽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안식일은 매 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일들을 행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훨씬 더 강압적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 공동체의 이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또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활율법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공격하고 논쟁을 벌이는 일을 일삼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보니까 너무 짐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어, 진정한 쉼을 얻어.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로서는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제일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영역만이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짐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짐의 영역이냐 하면 바로 영혼의 짐, 죄의 짐을 보셨습니다. 죄짐을 보셨습니다. 이 죄짐은 유대인들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인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죄의 짐이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방금 제가 누구도 예외 없이 영혼의 죄의 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영혼의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나는 그거 느끼질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대체 죄의 짐이 얼마나 나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나가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이 영혼의 짐, 죄의 짐을 벗겨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사람 포대 요즘 20kg이죠. 20kg쯤 될까요? 아니, 그보다 좀 더 나갈까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 죄의 짐을 의식하지 못하죠.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의식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상을 하십시오. 여기에 호흡이 끊어진 시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시신의 가슴 위에다가 100kg짜리 무게가 나가는 짐을 얹어 놓습니다. 시신이 느낍니까? 죽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하죠. 뭐 1000톤을 놓든 10,000톤을 놓든 어떤 무게도 감각하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이면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죄의 무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걸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죠. 죄의 결과,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뭐 성경도 그렇고,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인식은 잘 못하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 종착지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짐을 벗겨서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죄의 짐에 짓눌려 가지고 진정한 쉼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음이라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죄짐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짐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역사의 흐름 속에 단 한 번도 나는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힘겹고 피곤하고 무엇인가에 짓눌려 살아온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사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 역사의 흐름을 꿰뚫은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간의 현주소를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나니라. 이게 사람이야. 지혜자가 이렇게 밝혀주죠. 또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인생을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난 전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집안에서 이런 해프닝이라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아들 얘기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쯤 이제 공부를 하더니 아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단호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당황한 아버지가, 야, 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의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었대요. 아들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돈도 많이 벌고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멋진 자매도 좀 만나고 싶고 지긋지긋한 세상 집 다 좀 벗어놓고 진짜 쉬고 싶다고. 이제 내가 가는 길 막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배낭을 하나 꾸려서 짊어지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급하게 아들을 향해 쫓아가더랍니다. 현관문을 향해서 가는 아들을 뒤를 쫓아가니까 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가는 길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큰 소리로 완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에 먼저 가더니 자기 신발을 먼저 신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 어서 앞장서라. 그런 곳 있다면 나도 같이 가자. 여러분, 세대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만 못하지 속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주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제대로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이르고 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수순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얼마나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망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 가시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걸머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짐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들고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죄의 짐을 깨닫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라 하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나의 인식하지 못했던 영혼의 죄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쉼을 가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병마라는 짐 때문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 속에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의 우울함과 또 혼자라는 그 고독감 때문에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녹초가 되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죄의 짐 때문에 고통하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염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그래서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진정한 쉼을 한번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들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죄짐을 벗겨주시옵소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년 2월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너무 가난해서 어쨌든 가난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너무 바빴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인형이나 피아노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 딸 이민아 씨라 그러죠. 이 이민아 씨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서재에 문을 두드리고 돌아와서 굿나잇 인사를 하려고, 아빠 잘 자,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서 그것을 글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 인사를 받아줄 여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글쎄그에 집중하느라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답니다. 굿나잇 미나 이러고 이제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딸들이 감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예민한 감성을 가진 이 딸아이가 그날 얼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집을 가고 중년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이었던 이 이민아 씨가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어느 날 이어령 선생님이 이 죽은 딸이 생전에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했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터뷰 기사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퇴근해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 밥 좀 먹자 그렇게 말하고 아빠는 나를 밀쳐냈던 적이 있었다. 그날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애 좀 데려가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빠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나는 이해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이 선생님이 읽으신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픔 속에서도 아빠를 두둔해주는 딸의 말을 확인한 겁니다. 이 딸 인터뷰를 읽고 난 이후에 이령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딸을 향한 나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한 마음에 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에게 만약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린 딸을 꼭 껴안고 눈을 마주하고 볼을 부비고 싶다. 그렇게 쓰셨어요. 30초면 충분한데 바쁘다고 딸을 향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던 이 젊은 시절의 이어령 선생님 글을 제가 읽는 순간에 나도 그렇지 않는가 자기 반성을 했고요. 또 때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일까요? 덜 중요한 것에 몰두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우리와 눈 맞추고 싶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그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일만 하면서 혼자 버거운 짐을 지고 버둥거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쉼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수고와 무슨 짐을 지고 있든지 오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나 자신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내 일터의 문제, 내 미래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